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전반기를 은혜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더불어 온 교회가 전도 주일로 분주했지만 그만큼 또 기쁨이 가득한 주일이기도 합니다. 곳곳에서 수고하고 애쓰신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세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오후 예배는 우리가 봄 학기 양육과정을 다 마치고 봄 양육스쿨 수료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동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더욱 힘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디도서 말씀은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동역자 디도에게 보내고 있는 편지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가서 전도를 할 때 이 디도라고 하는 인물과 같이 동행을 하게 되었는데 전도를 마치고 돌아올 때쯤 되어서 그곳에 세워진 교회들을 그냥 버려둘 수가 없어 아들과 같은 동역자 디도를 그 섬에 남겨두고 바울만 홀로 그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레데 지역의 교회들을 또 그곳에 있는 동역자 디도를 늘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또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편지를 쓰듯 애틋한 마음으로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디도서 말씀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장 말씀은 목회자인 디도가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 편지로 써서 바울 사도가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인데 믿는 성도가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또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라고 조목조목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 많이 있지만 요약하자면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믿음을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고 있는 시대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에서 짓밟히고 있는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겠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만연해 있겠습니까? 세상이 악해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할 만큼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그러니까 범사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혀내고 빛 되신 주님을 밝히고 있다면, 빛 되신 주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면 우리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짓밟히는 것을 보지 않아도 될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기는커녕 조롱을 받고 모욕을 받는 일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범사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그러니까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언제 어디서나 내 안에 담겨진 보물, 내가 간직한 보물, 예수 그리스도를 빛내고 그분의 말씀을 빛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빛 되신 주님을 드러내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말씀을 드러내며 살고 싶은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머리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깊은 고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끝내버린 것이 아니고,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지 근본적인 해결책을 이어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에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이 원문 성경을 보면 11절 앞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러이러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데, 가정에서는 이렇게 살아가고 직장에서는 이렇게 살아가고 세상 가운데서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라는 말은 굉장히 자주 사용하고 있지만 사람들마다 은혜를 정의하는 것이 다 다르고 은혜를 이해하는 것이 저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저는 은혜를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은혜란 죄인인 나를 끝까지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은혜를 정의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아닙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나를 내가 구원할 수 없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나를 끝까지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인생이,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던 인생이,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형언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강팍함을 녹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전혀 신실하지 못하게 살아왔는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그치지 않고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쓰러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성령으로 살아가게끔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봐보십시오. 생김새도 다 다릅니다. 표현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도 저마다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고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한 몸이 된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이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양육이라고 하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보살펴서 자라게 한다. 아이를 보살펴서 자라게 하는 것, 그것을 바로 양육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육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자라나게 하는 것, 자라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양육인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양육은 우리가 국어사전에서 볼 수 있는 그 양육과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문화가 다르고 번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양육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이디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징계하다, 가르치다, 훈련하다 이런 다양한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징계하다, 가르치다, 훈련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다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징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심, 그것이 은혜로 깨달아지고 계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되게 가르치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징계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 때도 있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하나님의 양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육을 다른 말로 하면 은혜의 양육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자라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 이 세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 제가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데 그 방법이 바로 우리의 무언가를 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버리게 하십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의 정욕, 이것을 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찾아와서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고 계실까요? 그 후반절에 보시면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끔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실수가 많고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부정한 것이 많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쓰러지고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은혜의 약속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가 매사에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라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양육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13절 말씀해 보시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기다리는 것 좋아하십니까? 참는 것 좋아하십니까?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참는 것, 기다리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은 참는 것, 기다리는 것 더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늘 우리가 조급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스러운 소망, 이 소망과 우리에게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실 그날을 우리에게 기대하게 하심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고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나의 현실이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자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양육하고 계십니다. 과거에 우리의 것을 버리게 하시고 현재에 오늘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끔 이끌어가고 계시고 또한
오늘의 힘들고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의 양육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자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하는 동안에 1년 동안 소대장을 마치고 나서 이제는 군대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이제는 좀 모든 것이 좀 익숙해져 가지고 이제는 1년은 좀 쉽게 좀 쉬었다가 전역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무렵에 대대장님께서 저의 보직을 바꾸신 겁니다. 중위였는데도 불구하고 군수를 담당하고 있는 군수 장교로 보직을 바꾸셔가지고 그때부터 굉장한 어려움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인수인계를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부대에 굉장히 좀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부대들마다 이렇게 타이어를 가지고서 환경 오염을 이렇게 많이 시켜놨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개선을 하면서 다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없애는 그런 일들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부대들이 전부 다 그 타이어들을 모아가지고 저희 부대에 와서 다 더 상급 부대로 다 보내는 그러한 일들을 저희 부대가 해야 됐습니다. 인수인계 받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그러한 일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막 바쁘기도 하고 정신없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일을 다 마쳤습니다. 뿌듯하게 마치고 잠시 이제 교육이 있어가지고 다른 지역에 내려가 있었는데 대대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상훈아, 우리 부대에 있는 타이어는 왜 처리가 안 돼 있냐? 다른 부대에 있는 타이어 몇천 개는 이미 다 처리를 했는데 정작 저희 부대 창고에 들어있는 몇백 개의 타이어는 있는 줄도 모르고 처리하지 못하고 그대로 두었다는 겁니다. 온 부대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해야 된다 그러고, 또 실제로 막 쫓아다니면서 이 경위에 대해서 설명하느라고 굉장히 마음 졸이고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모셨던 대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너가 이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너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실수로 그렇게 된 건데 내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냐. 그러시면서 선수 그분께서 여기저기 다 전화해 주시고, 그리고 경위서 작성하는 것도 당신께서 다 해주시고, 그러면서 저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좋은 경험했으니까 이제 더 잘 배워가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는데 굉장한 은혜를 입었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일을 하면서 물론 굉장히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몰라서 못했던 것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제가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참모로서 지휘관이셨던 대대장님을 잘 모셨어야 되는데 잘 모시지 못했다라고 하는 늘 죄송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분명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저분이 나를 저렇게 믿어주시고 저분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수치와 저렇게 불편한 일들을 마다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저분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사랑이, 그 저를 향하신 관심이 저에게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에, 하물며 사람도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선대하고 우리를 대할 때에 우리가 감동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무엇을 바꿔야 된다, 무엇을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행동을 바꾸는 종교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 행동이 변화가 되어지는 과정을 가지고 있는 종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늘 우리의 행동만을 집중하고 있고 늘 우리의 행동이 바꾸어져야 되는 것, 그것만을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은데, 결국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 앞에서, 그 은혜 앞에서 꿇어 엎드리고 자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양육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경건하지 못했던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고 내 안에 구원의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주시는 잠깐의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힘써 자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생명을 주시기까지 구원하여 주시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잊혀지지 않고 날마다 선명하게 기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죄인들을 향하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